마치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간 주인처럼 그 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요 천국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임금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와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할 때 실제로 혼인잔치가 있는 것뿐 아니라 천국잔치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임금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지막 날을 가리켜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혼인잔치를 가리켜서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그 순간이 결혼하는 순간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 자체가 마치 가장 기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있는 그 잔치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 신부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있는데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오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결혼식 날 데리고 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혼인잔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임금이 먼저 사람들에게 이미 초청을 다 해서 그 혼인잔치에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다 임금님의 잔치를 받고 초청을 받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임금님의 잔치, 왕자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인데 왠지 이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건 사실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임금은 또 다른 종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세 번의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들이 예스를 했고 한 번은 거절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임금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와서 함께 즐깁시다 라고 하면서 이 천국 이 잔치를 배설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임금님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사실 하나님도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처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가기 싫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거절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천국이 있음을 들었고 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하나님의 노력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100여 년 만에도 이 땅에 복음이 없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삼고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세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천국을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재림하지 않습니까? 속히 재림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두가 사실은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천국 잔치를 참여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과 설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한다는 말과 충고를 한다는 말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고라는 것은 충고를 들으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테크를 하게 되면 재산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충고를 들으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고를 안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식은 내가 원하든 듣든지 듣지 않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생애가 좀 더 편안해지고 더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충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확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증인들이 수백 명 사람들이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충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참다운 생명을 얻고 저 영원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 사람들이 오라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그냥 좋은 충고로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요 역사적인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것은 분명한 일이요 그 결과도 분명하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그 천국 백성이 되기를 끊임없이 소원하면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천국 잔치에 대한 왕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왕의 소식을 들었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2번이나 보내었습니다. 이 잔치에 오십시오. 당신이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잔치는 당신을 위한 잔치고 오셔서 우리 왕자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임금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 본문은 그렇게 왜 이 사람들이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은 3가지를 돌아보면서 이 잔치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를 초청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를 초청하면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남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나를 초청한 사람이 적어도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 잔치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초청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 초청을 받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 나를 그 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왔는가에 따라서 내가 갈지 안 갈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나를 그 잔치에 부를 때에 누구를 보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날 때에 그냥 우리 아이를 보내도 괜찮을 사람이라면 아이를 보내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저희 집사람을 보낼 때도 있고 정 안 되면 제가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낼지, 누가 그 사람을 데려올지 그 사람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왕이 2번이나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만 거절해도 사람을 안 보내는 게 정상인데 2번 보냈다는 것은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를 존중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거절했을까? 성경학자들은 2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함께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은 나에게 격이 맞지 않아, 난 저 사람하고 함께 있기 싫어 하면서 스스로 그 왕의 초청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안 갈 거야, 난 그 사람이 오면 안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나를 초청한 임금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나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임금을 판단하고 그 자리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임금님에게 가겠다라고 말해놓고 초청하는 사람들의 그
리스트를 보면서 저 사람 참석하기 때문에 난 안 가겠어. 저 사람이 하니까 난 안 가겠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잔치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면서 그 천국에 함께 가고 싶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마음껏 찬송하고 싶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옆집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그럼 나 안 갈 거야. A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도 가기 싫어.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지옥이야. 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말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왕의 초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도 논으로 밭으로 가며 다른 곳에 다닌다는 것.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보낸 종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기를 소망하면서도 어떤 A라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초청까지도 거절한다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오는 곳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임금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불사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 비유는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이 합당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 혼인잔치는 온전한 혼인잔치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임금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제 첫 번째 이 사람들을 말고, 이 사람들은 다 거절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리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들로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 오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초청장을 보내고 두 번째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제 그것을 다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 이제 누구든지, 만약 오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여기 와서 이 참여하겠다는 말만 하면 데리고 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너희가 평가하지 말고 무조건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들은 밖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임금님은 이야기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만 이 잔치를 맛보면서 여기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믿지 않았다. 나는 믿지 않는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에 응하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하여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누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속에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임금님의 초청을 받아서 나는 가겠다라고 말해놓고 거절하면서 끝내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조차도 내 삶 가운데 없애버리는 이 사람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저 영원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님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임금이 얘기합니다. 형제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 할 때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결혼식 할 때 그냥 깨끗한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결혼식 풍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결혼식을 참여하려면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예복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주인이 예복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복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왜 예복을 입느냐? 이 예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의미는 우리는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고 같은 마음으로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랑과 신부보다 뛰어나게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예복을 입으면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요, 우린 같은 마음으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예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우리 성가대 가운을 입었는데 여기는 찬양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양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굴이 예쁜 분도 계시고 또 키가 큰 분도 있고 키가 작은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바라보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혼도 그 자리에 참석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주인공 되는 신랑 신부 그리고 초청한 주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나는 신랑 신부가 또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석한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독특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주인과 신랑 신부뿐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아주 엄청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결혼식 한번 잘못 참석했다고 바깥에 집어 던짐을 당하고 이런 일은 없겠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슬피 울면서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은 원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건데, 그때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그것을 들었을 텐데 왜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을까? 후회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을 가리켜 이를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 임금과 잔치를 참여한 모든 사람을 무시한 이 사람은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나의 액세서리로, 하나님을 나의 그냥 나를 높이는 보조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존중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음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붕이 없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이 야고보서를 강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붕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었는데 지붕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가 무슨 교회당이 될 것이고 거기가 무슨 집이 되겠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먼지와 그 모든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집이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폐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흉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없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알고 있습니다. 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오늘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임금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다 필요 없고 내 삶의 중심은 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생각, 내 뜻, 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고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을 존중해 여기고 신랑 신부를 존중해 여기고 함께 여겼던 사람들을 존중해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주 모이고 왜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게 됩니까? 주님이 피 흘려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고받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디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며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길 바라고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곳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과 자매를 통하여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